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또 헌금으로 인해서 영상, 음향, 원래는 이제 처음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이 조명까지 다 손을 좀 댔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배우게 돼요. 영상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상하고 음향을 같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영상과 음향을 바꿀 때는 반드시 조명도 함께 바꿔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조명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큰 교회나 다른 교회들 공사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영상, 음향, 조명까지 이것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카메라가 눈이 너무 좋아졌어요. 눈이 너무 좋아지니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파란색을 뒤에 배경해 놨더니 전부 다 노랗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하얀색을 배경을 했더니 무조건 어둡게 나와요. 뒤에 화분을 놨더니 화분의 빛까지 잡아내요. 그러니까 목사인지 화분인지 구분을 못해요, 카메라는요. 그러니까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요, 스스로 찾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목사님 앞에 서보시고 뒤에다가 모든 색상지를 한번 다 대보시래요. 그러면 이 교회에 맞는 색이 딱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요, 집사람하고 며칠을요, 밤새요, 이 색깔도 다 돼. 하나만 못 되잖아요. 이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공간만큼 색을 다 붙여도 돼야 돼요. 이거 한번 대보고 저거 한번 대보고 또 이거 한번 대보고, 집에 있는 이부자리 갖고 와가지고 색깔 있는 이불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대보고 저것도 대보고 하다가 못하겠다 하다가 마지막 하나, 이거 한번 좀 대보자 했는데 그 색이 바로 이 진녹색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맞는 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수고 건축할 때까지는 이 색과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왕에 하면서 여러분들 위에도, 십자가 위에도 그 공간이 많이 비어서 보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 업자 불러다가 하면 돈이 또 몇백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그래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아시바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위에까지 다 그냥 붙여놨습니다. 왜요? 성도인들의 헌금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 그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라고 하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우리가 다시 더 좋은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전에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것은 부흥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열심히 구역 살리시고 전도에 살리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람으로 인해서 붐비고 시끌벅적하고 그 좋은 날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일이 되었을 때 결단하세요, 더 결단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어떤 일에 대한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것이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수고하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된 거지,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계를 돌려줘야 돼요. 옛날 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려주면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성전을 다 만들고 이제 성전 재건을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돌아보니까 이 일을 그러면 누가 해냈느냐, 누구 덕분에 이 일이 마무리되었느냐, 100번 1000번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에스라서 6장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은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오늘날 말하면 미국 대통령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왕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만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 1장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의 원년 왕이죠. 초대 왕이죠. 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을 돌려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어요. 자,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부으셨고 성전 재건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는 한때의 격려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2절에 보면 이에 스아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냐? 사람과 어떤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누가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격려해 줘야죠. 엄마 힘내, 아버지 힘내세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격려 위로가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걔도 병수발 드는 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낙심해 있는 자녀가 있어요. 야, 힘내. 밥 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데 이 아이가 힘을 못 내요. 낙심이 안 떨쳐져요. 그러면 한두 번 더, 야, 힘내.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다 된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이다라고 하는 일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계산을 정직하게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맞춰졌을 때 우리는 결산하죠. 누구의 공이 더 큰가? 내 공이 큰지 우리는 결산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계산을 참 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계산이 잘하는 계산이냐? 내가 비록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벽돌을 나르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애를 쓴 것도 맞습니다. 근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숟가락도 못 얹었을 거다. 이런 계산법을 여러분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벽돌 한 장도 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거다. 계산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벽돌 나르고 물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도와주신 정도로 이렇게 계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결산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일이 다 됐어요. 열매를 봤어요. 성전 재건이 됐잖아요. 그들이 계산을 정직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마만큼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통해서 그 빚을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에스라서 6장인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 6장 17절 한번 봅시다.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면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자, 이 봉헌식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의미는 하누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건물을 드린다, 토지를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헌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 봉헌식 이 하누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전 봉헌식을 하기 직전에 속죄제다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인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드린 의미가 뭡니까? 헌신하겠는데, 내 삶을 드리겠는데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에스라서 6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재건이 딱 끝났을 때 우리 고생했으니까 우리 가정으로 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더 세워놨어요. 섬길 사람을, 일할 사람을 더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끼리 반을 편성했어요. 너 꼭 이 시간대는 나와서 일해라. 너 꼭 이 시간대는 나와서 일해야 된다. 어디 도망가면 안 된다. 이 시간대는 무조건 나와서 섬겨야 된다. 그게 제사장끼리 반을 편성한 거예요. 자,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조를 편성했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가지고요. 너는 2조니까, 너희끼리는 2조니까 이 시간만큼은 자리 비우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자, 어떤 결단했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해서 힘들게 내 시간 물질 다 들여서 성전 재건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더 팀을 나눠서 반과 조를 나눠서 우리라도 더 자리 지키자. 우리라도 더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에요. 세 번째 결단 한번 봅시다.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광복절을 의미합니다. 광복절이에요. 우리도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새 삶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새 삶을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통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동참을 했어요. 유월절 식사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동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하나님 찾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동참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21절에 보면 좀 성경 구절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유월절 식사에, 유월절 행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결단시키고 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이 되고 나서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다 끝났다. 놀고 먹고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분위기입니까? 더 잘하자. 더 잘하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 영적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딱 되었을 때, 다 끝났다. 이제 좀 집에 가야지. 이러면 여러분, 빵점입니다. 어떤 일이 딱 끝났을 때 더 잘하자. 이것이 바로 그 교회가 성령이 지배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느꼈을 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더 잘하자. 어떤 식으로요? 더 정결하게 헌신하자. 사람을 세워서 더 잘 자리 지키자.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을 찾자. 이런 영적 분위기가 오늘 에스라서 6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마쳤을 때, 일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보았을 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그것도 일이 되어진 거죠. 퇴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일이 되어진 것이고 열매를 본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도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도를 맞게 해주셨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일이 되어졌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이것도 일이 된 거죠. 열매를 본 거예요. 그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이 되어졌을 때 마무리는 결단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일이 되어졌을 때 결단으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결단을 참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일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나요, 두 번째는 이 삭개오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한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 일은요, 일의 열매는 자녀예요. 자, 그가 자녀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할까요?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결단해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젖을 먹어요. 젖을 떼는데 3, 4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젖을 딱 떼자마자 막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실천적으로 결단하고 드립니다. 자, 그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보기 원했어요. 그건 자식의 열매였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기본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천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 다 내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더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드린 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더 많은 열매의 축복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국세청에서 근무하죠. 부자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돈은 많고 집도 넓은데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내가 핸드폰이 있는데 광고 문자라도 와서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아무로 그 사람과 대화해 주지 않고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외로워, 지독히 외로워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자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외로우니까.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그 미천한 사람과 친구 없는 사람과 말도 걸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시간도 보내주고 한다고 하니 정말 짧게라도
정말로 반 시간이라도 예수님 좀 만나봐서 이 외로운 마음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누구 하나 자기를 제대로 쳐다봐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요. 야, 저렇게라도 얼굴이라도 보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돌 모아가 나무 아래에 멈춰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좀 시간 좀 보내야겠다. 목적 달성한 거죠. 집에서 감사의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결단도 아니에요. 그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이 목적 달성을 했을 때,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그저 내가 결단해야겠다. 내가 결단해야겠다. 이 한마디 한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증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죠. 내가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목사한테 찾아오죠.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어요. 예, 믿습니다. 목사님 믿고 나 천국 가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요,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증을 예수님이 해줬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을 해줬다 생각해 봐요. 이것만큼 큰 선물과 큰 여러분 축복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일이었습니다. 열매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여러분 누구 덕에 본 겁니까?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무화과 나무 아래 서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매 본 거 아닙니까? 내가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열매 본 거 아니잖아요. 한나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열매 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눈물과 간구와 탄식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좀 울어라. 네가 우는 소리 들으니 마음 아프다 해서 하나님 열매 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공통점이에요. 목적 달성을 했어요. 열매를 보고 일을 봤어요. 둘 다 뭐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단을 해요. 시키지도 않은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자원에서 시키지도 않은 결단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도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축복들을요,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결단함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1000번째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정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나름대로 내 인생의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를 보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하고요, 결단을 안 해요. 감사하고 결단 안 하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일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녀와 함께 더 그 가족이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생긴 자식인데 하면서요, 그 자녀 금이 오게 하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느라고요, 주의 성전을 등지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합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야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이제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썼으니 이것 좀 누려야겠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성전을 다 찾았습니다. 그렇죠? 성전 봉헌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교우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정결하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더 내가 시간을 잘게 쪼개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도록 내가 전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수십 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던 이 성전 봉헌이 다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리 안 지켜요. 더 하나님 안 찾아요. 더 헌신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을 왜 찾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성전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찾고 나더니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목자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그립지 않을까요? 더 헌신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시간이 더 그리운 거지 성전 찾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 열매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 그 자녀를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리운 거지, 내 인생의 시험의 문제 앞에서 내가 능력이 안 되니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밤새 부르짖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리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도와줬더니 내 시간 갖고, 다 도와줬더니 내 삶 찾고, 이제는 교회를 등지고 더 멀어지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죠. 여러분, 일이 되어졌을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교회를 향한 일이 되어지게 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저는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잡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되어졌을 때, 열매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나나 삭개오는요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 더 결단함 속에서 하나님은요 더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하나 얻었어요. 그거 누렸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누렸는데 없어졌잖아요. 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이냐?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게 복이에요. 하나 받고 야, 이것 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 세대의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그 부흥을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그 교회 가운데는 진짜 복이죠. 어떤 때는 부흥이 확 일어나다가, 어떤 때는 텅 비어버리다가, 어떤 때는 부흥이 확 일어나다가, 어떤 때는 텅 비어버리다. 그게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가슴만 아프죠. 옛날에 교회가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가슴만 아픈 일이죠. 가족의 행복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신혼 때 그 행복이요, 나이가 들어서 항혼 때까지 계속 행복이 이어지는 게 여러분 복이죠. 결혼한 복이죠. 한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고 왼수하고, 그러면 과거 생각하면, 행복한 시절 생각하면 원망만 되죠. 결혼 잘못했나? 혼자 살걸. 그게 무슨 여러분 복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자식의 열매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도 복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그 인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근시안 쪽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일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 등져버리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을 복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감사는 기본이다.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빗대면 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더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떠나지 말고요. 더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이 영혼 고난에 있어서 돕는 자로 쓰임을 받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저 한때 누리는 복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감사로 끝내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요 복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자리를 지키시고 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더 결단함 속에 더 많은 열매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본문 말씀처럼 더 정결하겠습니다. 더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